봉독한 말씀 중심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제목의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영어로 identity, 정체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네 정체가 뭐냐? 그럴 때 정체입니다. 네. 자기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철학자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던지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거기에 대한 올바른 대답이 내 정체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정체를 바르게 알아야 그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이제 제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나의 나됨을 정확하게 깨달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답이 나오는 겁니다. CIA라고 하는 그 직원들을 알죠? CIA 직원들은 평소에는 우리가 똑같이 활동을 합니다.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본인이 입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은 그 마음속에 내가 CIA 요원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그 임기 기간 동안에는 이게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확하게 자기에게 정체성이 있어야 자기가 어디에 소속이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목사가 괜히 칼을 들고 옆에 동네 목사한테 칼 들고 갔다 뭐 이런 뉴스를 우리가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 제가 목사가 뭔지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목사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칼을 들고 옆에 목사한테 쫓아갔겠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 정체성이 흐릿하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 집사가 어떤 존재인가? 권사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도 그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직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편지 마지막 말미니까 인사말로 끝내는 거예요. 다시 문안 인사하고 개인적으로 전부 이름을 불러서 문안 인사를 하는 이 마지막 편지 내용인데 그중에 또 한 사람은 특별히 이름을 아키포에게 내가 그러더라고 잘 얘기해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잘 지키라 그래라. 이 양반이 잘 안 지키고 있었으니까 이런 편지를 쓰는 거지.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글을 쓸 일은 없다. 이 양반도 뭔가 직책을 받은 것 같아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아키포에게 일러주시오. 아키포 집사님이 뭔가 좀 안 하고 있었던가 보죠. 자기 정체성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변하지 않는 본질,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것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는 도대체 뭔가? 바쁘게 사는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또 살다 보면 도대체 인생이 무언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가끔 한 번씩은 해본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정체성이 분명해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소속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 소속이냐? 이게 정체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야키마 소망교회에 나는 출석합니다. 야키마 소망교회 건물에 내가 들락날락합니다. 야키마 소망교회에서 뭔 일 한다 그러면 나는 거기 항상 참여합니다. 그리고 내가 밖에 나가 있어도 야키마 소망교회를 생각합니다. 야키마 소망교회 맞아요.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오시는 우리 박 집사님 가족도 반은 야키마 소망교회 교회네요.
그러니까 그건 지역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처음으로 새로 된 사도신경을 하도록 앞으로 계속 그리 하겠어요. 입에 완전히 이제 외워질 때까지. 보고해도 괜찮아요. 보고하면 더 좋아요. 거기에 보면은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우리는 옛날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 지상에 6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고 각 지역마다 교회가 다 있고, 우리 야키마 지역만 해도 옐로우 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회 명칭만 세봐도 100개가 넘어요. 우리 야키마 지역에. 이렇게 많은 지교회가 지역교회로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거룩한 공교회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 영어로는 게 더 홀리, 옛날에는 홀리 카톨릭 처치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홀리 유니버설 처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한 보편교회, 거룩한 우주교회를 믿습니다. 우주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마지막 부분에서 인사말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찾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인사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속이 어디냐를 제일 먼저 묻게 되는 건데, 다 사람은 소속이 있습니다. 소속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딘가는 다 소속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소속이 어디냐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몸에는 세포 하나하나에, 여러분 마음 깊이 뼛속까지 박혀 있어야 될 그 소속감이 뭐냐라는 거죠. 그 소속이 분명한 사람만 더 홀리 유니버셜 처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교회임을 믿습니다. 건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우주적으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하나의 교회예요. 그 교회가 2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주님은 그것으로 구분을 하지 않으세요. 그 교회는 높은 사람들이 모였느냐 낮은 사람들이 모였느냐 그것도 따지질 않아요. 사도 바울이 표현한 성경 말씀대로 하자면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이 와도 좋고 예수만 믿으면 저 길가에 창녀가 와도 받아들여 주시고 세리가 와도 받아들여 주시고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여있는 하나인 그 교회, 그 교회가 모인 소속, 거기가 그리스도인의 소속한 곳이에요. 그 교회만 구원받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교회가 수없이 많지만 거기가 간판은 붙였어도 이단도 있고 사이비도 있고 거짓된 종교도 있고 또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고 추수하실 때에 The Holy Universal Church, 이것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거기는 이 세상에 아니에요. 몸은 땅에 있지만 마치 우리가 미국에서도 태양을 하나를 바라다보고 있는데 고국에서도 바라보는 태양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똑같은 태양이고 달이 밤에 떠 있으면 그 달을 바라다보는데 저쪽의 밤에도 그 달을 보고 있고 이쪽 밤에도 그 달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한 곳을 바라다보고 있는 바로 그 장소, 거기에 소속한 사람들만 The Holy Universal Church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거기 소속인데 거기가 어디냐? 그걸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정체가 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주인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저 우주에서 살다 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시대의 우주인, 스페이스맨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우주의 인공위성,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서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우주 공간에 올라가서 1년을 거기 있을 수도 있고 2년을 거기 있을 수도 있고 저 우주 정거장에는 러시아 우주인도 와 있고 미국의 우주인도 가 있고 유럽의 우주인도 와 있고 전 세계의 우주인들이 그 우주 정거장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주를 연구하는 거예요. 거기서 천체를 바라다보고 거기서 우리 지구라는 별도 또 바라다보고 있는데 지구에 살고 있을 때 지구를 볼 수가 없었는데 인류가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서 최초로 우주 속에서 지구를 처음을 보았던 거예요. 그것을 우주인이라 그래요. 그 사람이 이제 우주선에서 다시 땅으로 내려와도 땅에 있는 동안에도 계속 천체를 연구하고 우주를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우주인이라 그래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몸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뭐가? 마음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고 세상이 우리에 대하여 또한 그렇게 못 박힌 사람이고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달, 하늘의 별 하나를 바라다보고 있는 것처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바라다보고 있는 그곳, 우리 주님이 계신 곳, 마음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곳을 바라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이 세상이 나의 무대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는 행복의 이유가 세상에 있다고 보았고 만족과 기쁨과 평강의 이유가 세상에 있다고 보았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가 나의 영광을 위한 것과 나의 꿈과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무대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는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이 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이 세상의 삶을 끝내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이고 우리가 거기에 소속해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Holy Universal Church, 전 우주적인 보편교회, 이것만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인 교회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를 네 가지의 교회의 본성을 얘기합니다. 교회의 네 가지 본성은 교회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의 모임이니까 전 우주적으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교회는 하나인 유니버셜 처치라는 것이고 그 하나인 교회가 보편교회라는 거예요. 정통교회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보편교회, 우리는 그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룩한 교회, 구별된 교회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소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서 에클레시아, 불려 나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출세상한 사람들이 에클레시아, 거룩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사도들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과 사도들이 감당했던 그 사명을 이어받는 사도성을 갖고 있는 교회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만이 하나님이 오늘도 보존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품 안에 담고 계신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다 함께 시온산에 우뚝 서게 될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소망을 갖고 있으면서 세상에서 행복을 찾겠다고 아직도 세상에 내 인생의 무대를 삼고 있는 사람, 나그네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았다 그랬고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처럼 살았다 그랬어요. 외국인이라고 불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소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의 꿈을 펴는 무대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120살까지 사는 것이 나의 목표야 하면서 내 몸을 날마다 단련시키면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나의 행복의 이유가 되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나의 성공의 지표가 되고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죽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살아서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뚫어놓은 그 길로 하늘을 향해서 승천하신 그곳으로, 그래서 그곳으로부터서 하나님을 느끼고 그곳으로부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곳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받아서 이 땅에 사는 존재의 이유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대사로, 앰베세더로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만 홀리 유니버셜 처치라는 거예요. 아무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무나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여기서 이름을 9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9명 거론하면서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죠. 나와 함께 갇힌 사람이에요. 4장 10절을 봅시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이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10절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조카죠. 마가와 그다음 가로를 빼고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세 사람 얘기를 했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바나바의 조카 마가, 그리고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 이 세 분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들은 다 누구냐면 할레파였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본래는 자기와 같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인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만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다고 명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그랬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모든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진정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들이 나의 곁에서 함께 고난을 같이 했고 복음을 같이 전했고 나의 위로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정한 소속이 어디인가를 확실하게 날마다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더 이상 내 집이 아니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이게 우주인이라 그러면 우주인이 지구에서 어떻게 지구를 봅니까? 못 보잖아요. 우주를 올라가니까. 미국이 50년대부터서 이제 달나라 이렇게 우주에 대한 관심을 펴가기 시작했는데 최초로 미국에서 이제 우주를 연구하기 위한 그 계획이 머큐리 계획이었어요. 60년대 머큐리 계획으로 우주를 이제 연구해 갈 때요. 그래서 유인 우주선이 미국에서 올라갔는데 그때 올라간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 머큐리 계획에 올라간 사람들이 거기 보니까 재미난 얘기가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 첫 번째 우주선에 탑승해서 우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 우주인이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미국인이에요. 술을 좋아했는지 이름이 술탄 빈 살만 알 사우드 이래 됐어요. 네. 그래요. 그쪽 사람들이 탄자 들어간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 사람이 우주를 갔다 와서 여행 후에 인터뷰를 하는 그 내용이 이렇게 실렸어요. 첫째 날과 둘째 날에는 지구를 바라다 볼 때 우리 모두는 각자가 자기 나라를 가리켰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셋째 일과 넷째 날이 되었을 때는 각자가 자기 나라가 속한 대륙을 가리켰습니다. 그랬어요. 우주에 가서. 그런데 다섯째 날이 되자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지구밖에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참 멋있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구에 있을 때는 내 집을 생각하죠. 내 것을 생각하죠. 우주에 올라가 보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정도는 우리나라가 어디 있나 이렇게 보고 있더니 셋째, 넷째가 되니까 우리가 살던 대륙이다 그러더니 5일 지나니까 지구밖에 안 보이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아닌 것이고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 하나만 있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우리가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교회의 본질 세 가지만 분명하면 교회인 거예요. 교회의 본질, 교회의 정체성, 그게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뭐예요? 말씀. 둘째, 세례. 셋째는 성찬. 이게 교회의 정체예요. 교회의 본질이에요. 변할 수 없는 본질이에요.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의 도예요. 세례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성찬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 가지가 교회의 핵심이며 본질이며 정체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이 전하지 않았던 이 골로새 교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거든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2년 동안 전하고 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의 밑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1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에바브라는 사람이 골로새에서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가서 골로새 교회를 시작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 그 위에는 또 히에라볼리, 그 옆에 라오디기아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한 1마일 상간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10마일 상간으로 흩어져 있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까지 지금 오늘 여기서 거론하고 있어요. 바울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 서신을 라오디기아에 보내서 골로새 교회 편지를 라오디기아 교인들도 읽게 해 주십시오. 제가 보낸 라오디기아 교회 편지가 여러분에게로 오면 여러분들도 그 편지를 읽으십시오. 이렇게 라오디기아 교회는 발견되질 않았어요. 이 교회 편지가. 역사상에. 그래서 성경에 없는 것이 유감이지만 이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몸은 다 떨어져 있는데. 지금 로마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와 이 골로새까지의 거리는 100마일이 넘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거리에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교회는 그 본질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던 바울은 일생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전했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배웠던 사람들이 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생겨납니다. 몇 명이 모이든지 오늘 본면은 15절에 보니까 그 교회가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라오디기아에 있는 형제들과 거기 교회가 있고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랬어요. 눈바라고 하는 그 여자분의 집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과 같이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물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골로새 지역에도 하나의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성도의 집에서 모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몇 명이 모였던지 그 숫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대하여서는 내가 죽은 자라는 걸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나의 장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그 사람들.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라고요. 처음에야 뭐 교회 올 때 전도받았고 온 사람이 그걸 알겠습니까? 처음에는 이 세상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찾아오기도 하고 세상 문제에 시달리다가 어떻게 교회 좀 가서 내 팔자 좀 고쳐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 문제 고쳐보려고 왔다가 교회는 이 세상이 목표가 아니구나. 이 교회는 세상에 속한 공동체가 아니구나. 이 교회는 내가 세상에서 내 무대를 펼쳐라고 세상에서 나의 삶을 성공적인 삶을 살아라고 준 곳이 아니구나. 이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을 다 드리고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온 마음과 힘과 뜻을 하나님께 다 드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열심히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 사람을 100살까지 살게도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람은 필요하면 성공도 하게 하시되 돈을 많이 버는 성공도 주시고
명예를 얻는 성공도 주시기도 하고 인기가 올라가는 성공도 주시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삶의 이유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이 필요하면 질병도 주시기도 하고 때로 하나님이 필요하면 실패도 맛보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 하나님이 필요하면 이제는 불러가시기도 하고 생사화복이 온전히 그분에게 있으며 내가 이 세상에 나를 위한 계획이 없고 이 세상의 무대가 나의 영광을 위한 나의 소원을 위한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무대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내 가슴에 품고 그분의 보내신 대사로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그 사람만 유일한 홀리 유니버셜 처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하나의 교회이며 보편교회이며 거룩한 교회이며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교회가 우리 아키마에서 우리가 이렇게 소망교회에서 소속하고 있지만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전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 거기에 속해 있는 한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니카라과에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교회들을 거기서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내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이 교회의 타락과 교회가 너무 굳어져 가는 교회가 너무너무 인간의 냄새가 나는 이유가 바로 내 교회, 우리 교회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없어져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중국에 있는 그 성도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캄보디아에 있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교회, 이 또 인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이 삶의 터전으로 가는 곳이 내가 돈 벌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오늘 또 그것은 절대적인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반드시 보장하실 것이며 절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는 거죠. 네. 니카라과의 선교사님이 이제 그 교회 그쪽 지역의 현황을 지난주에 저에게 보내왔어요. 네. 그래서 이따 제가 오후에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예배당이 없어요. 그냥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하나님의 그 보편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인 교회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섬기면서 이제는 이 세상이 나의 소망이 아니고 이 세상이 나의 무대가 아니라 나의 인생을 펼쳐가는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분의 장갑이 되어서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분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이제는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오늘 또 살고 있는 그 모든 교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를 다 쓰고 16장 한 장은 온전히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거기다 기록하면서 친필로 문안을 썼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로마서 16장에 한 30명 가까이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나오는 그 앞에 항상 달라붙는 수식어가 뭐라고 하냐면 주 안에서 선택을 받은 아무개, 주 안에서 형제가 된 누구, 주 안에 있는 누구,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 누구, 꼭 앞에 수식어가 그렇게 붙었어요. 왜 그렇게 썼을까요? 한 번만 쓰면 말걸. 아니면 안 쓰면 또 안 되는 것도 아닌데 교회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소속은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바울이 앞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속이 어딘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도 이 땅에 뭔가 소망이 있고 이 땅에서 나의 삶의 의미를 찾아서 이 땅에서 나의 행복을 찾고 이 땅에서 나의 성공의 신화를 이룩하고 이 땅에서 나에게 뭔가를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목사님 살려주세요, 기도해주세요. 이거 교인이 아직 아니라니까요. 그런 사람이 오면 목사가 정직하고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죽으세요 그랬어야 돼요. 맨날 그런 사람을 붙들고 금식하면 됩니다. 30일 금식합시다. 다니엘 기도합시다. 무당짓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는 것인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너에게서 이제 떼내야 되기 때문에 네 심장에 살처럼 붙어버린 네가 사랑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철저하게 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것을 떼내려고 하는 이 수술 작업이 아프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 그것만 다시 살려달라고 그러죠. 마귀가 그렇게 인간을 속이는 거예요. 성도들까지 속이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빨리 죽으면 해결이 됩니다. 딱 해결이 돼버려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나보고 죽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대신 죽으셨잖아요. 주님이 죽으신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걸 진정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 문제로 인해서 울고불고 할 일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뭔가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하고는 뭔가 차원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왜 그 양반이 항상 기뻐했느냐? 아니 그 사람이 항상 기뻐할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그분은 항상 기뻐할 일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배고팠습니까? 얼마나 많이 굶주렸습니까? 얼마나 많이 배신을 당했습니까?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도적대의 위험과 40에 하나 감암매를 그렇게 여러 차례 맞았고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에까지 갔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이렇게까지 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몸에는 고쳐지지 않고 고쳐지지도 않는 질병까지 지고 살아야 했어요. 도대체 뭐가 기뻐할 일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돌을 수십 년 닦고 나니까 도통해 갖고 기뻐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에요.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었던 거예요. 이 병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분의 뜻일 거라는 거예요. 이 병이 고쳐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신다면 좋겠고 내가 이 병으로 인하여 더욱 연약할지라도 약하는 가운데서 그분의 강함을 경험하고 그분의 능력으로만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거죠. 무슨 도통한 사람이길래 그 사람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우주선을 타고 저 우주 공간으로 올라가면 지구가 완전히 새롭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십자가를 가는 우주선을 타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고 그때부터 5일만 지나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경계가. 그리고는 온 세상 교회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의 교회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모였던 1000명이 모였던 큰 건물 안에 모였던 건물이 없이 그냥 하늘을 지붕 삼고 모였던 하나님의 하나인 교회만 보이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 야키마 소망교회가 이렇게 여기 모여 있어도 하늘 아래 수많은 천국의 백성들과 함께 일하는 하나인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이 선교사예요. 최초의 선교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선교사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성삼위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미쇼데이, 하나님의 선교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보면은 온 세계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야 될 우리의 무대란 말이에요. 우리 야키마 요소망교회가 이제 그렇게 쓰임 받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마 이제 내년에는 12월 달부터 당장에 이제 집행이 되겠지만 우리 니카라과에 아마 예배당이 한 2개 내지 3개는 또 이렇게 지어질 것 같아요.
비가 오면은 비는 안 맞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너무 이쁘게 뭐 돈을 많이 들여서 짓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한 2개에서 3개 정도를 지금 후보 추천지를 받았습니다. 지어놓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또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예. 지난번에 가서 그 목회자님들과 함께 공부하는 자리에서 제가 오전에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다른 얘기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잘못되면 여러분들이 일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르게 전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배고픔을 위해서 목회하면 이 교회는 반드시 가난이 해결될 때에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그렇게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이 가난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 가난을 이기고도 가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십자가만 얘기해서 오전 내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멍멍한 것 같아요. 왜 목사님이 와서 저런 소리만 하나? 워낙에 가난하니까 하루 종일 일해도 1달러가 하루 봄싹이니까 맥도날드 하나를 못 사 먹고 사니까 평생에. 그래도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것이 나중에 부자로 만들어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경제를 일으켜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실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믿는 이유는 이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니카라과의 교회가 달려 있습니다. 그랬어요. 혹도 기회를 주시면 가서 또 제가 그 얘기할 거예요. 다른 얘기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출세상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우리 악기마에서 멋지게 살아가자고요. 네, 기도하겠습니다.